11월 14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키워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문화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그들이 섬겼던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보자면 이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있었던 모든 이방 문화들을 깨끗이 청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사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풀기 전에 먼저 청소를 해야겠죠. 방, 거실, 주방 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이방 문화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문화들이 그들의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청소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명기 12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가운데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언약궤. 그러니까 가로 120, 세로 70, 그리고 높이 70 되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된 두 돌판이 있는 그 상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이 장소와 위치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름을 둔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받겠다. 신명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외형이나 형식에 하나님께서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배자의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장소에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뼈를 깎고요, 나무를 깎고 그리고 또 돌들을 깎아서 그 성소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우상들을 마련해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한 곳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근데 그냥 모인 곳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 양식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집단, 어떤 공동체에게까지도 확대가 돼요. 그래서 한 집단과 공동체, 이들 가운데 생활 양식, 공동의 문화와 관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문화, 습관, 관습과 같은 것들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습관들은 개인과 집단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잘못된 습관이 자신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말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이 가득한 그것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 이미 거룩함이 훼손되어 있는 그 땅을 다시금 청소하며 이들이 다시금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더럽혀진 땅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못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나쁜 문화, 나쁜 관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는 것을 우리에서 미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문화들, 가나안의 문화들을 다 척결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제가 미디어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새벽 예배를 제가 어떻게 드리는가. 물론 5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요. 매일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5시 20분에 보통 25분에 이게 알람 맞춰놓으면 잘 눈이 떠지나요? 잘 그렇지 않죠.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30분에 간신히 눈을 떼고 핸드폰을 이렇게 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 접속을 하죠.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목사님의 멘트에 따라서 찬양도 부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켜놓고 그냥 자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에게 경각심을 갖는 한번 일이 있었어요. 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잠옷 차림으로 배시시한 눈을 뜨고 TV 앞에 앉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졸다가 이제 잠이 들려고 다시 누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자면 어떡해? 근데 그 말을 할 때 스쳐 지나가는 저의 모습이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소했냐면요. 안방의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안방에 있는 침대 그리고 옷장, 화장대 이런 것들을 다 거실로 뺐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책상을 놓고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반과 기타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책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약속한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이다.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맨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죠. 굉장히 불편하고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큐티를 하기 위해서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저도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중심방을 하기 위해서 안방을 들어갑니다.
제가 안방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노크를 해요. 아빠 뭐해요? 그러면 아빠 신방하고 있어. 오늘 아빠 줌신방해요? 아이들이 확인을 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생활만이 그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점검하고 아이들도 부모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안방을 다 개조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바꾸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권면하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어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가 과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숙함 가운데 그냥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런 습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질이 빠진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우리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만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그곳이 미디어로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이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곳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이들이 예배하는 일터가, 그들의 학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그 삶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